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써 준비한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시간별로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내일의 수능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실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습니까? 제가 매번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까?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을 또 보내셨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안부를 여쭙고는 하는데요.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삶은 전쟁과 같다. 또 일상은 전쟁터와 같고 직장도 전쟁 같고 육아도 전쟁 같고 뭐 일이 전쟁이 많은지 하나하나가 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같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쉽지 않은 현실들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그 안에 위로받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일상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일상의 전쟁이 육적 전쟁이라면 또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뛰어나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해나가야 하는 싸움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인데요. 야베스 기간에 우리는 함께 외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전투다? 37 용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유지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이 작은 기도의 시간조차도 수많은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조차도 깨어서 전쟁하듯이 살아가야 하고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삶 속의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탄 마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기 위해 늘 애쓰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의 현장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전쟁과 같은 삶들을 하나님께서 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해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멋진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갈망하며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이야기만 가득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들을 발견해 나가는 걸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패배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멋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의 서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기록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한 절 앞인 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의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배한 역사를 서두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의 과거를 먼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승리한 것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 패배한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패배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 승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배의 상황들, 사무엘상 서두에 일어나는 이 패배의 일들을 올바르게 분석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들은 그냥 영토 전쟁, 그냥 간단한 싸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들이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들의 영적 전쟁인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현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희가 적용을 할 때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이 싸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 가운데 패배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통해 함께 확인했듯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이루어지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일어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사사가 세워지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전쟁터 가운데 먼저 이렇게 짐 싸가지고 전쟁터 속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자신만만했던, 자신을 믿는 교만함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패배했죠. 4,000명가량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사사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블레셋 가운데 패배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함 속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리더급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 세워져서 싸웠는데 도대체 왜 졌을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걸 좀 생각해보고 다음 전쟁을 좀 준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발견한 게 바로 뭐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다시 가져다가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한 번 졌는데 이번엔 안 질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다시 한 번 더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또 졌어요. 두 번째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나름 고민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을 가져가서 싸운 게 나름 합리적인 패배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후의 절인 10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자가 이번에 몇 명이 일어났나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열심히 고뇌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방법이 언약궤를 챙기는 거였는데 언약궤를 가져가자 패했고 결과는 3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을지 혹시 기억나는?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게 된 겁니다. 분명 패배의 원인을 생각했는데 함께 모여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무너지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는 더 심히 살육이 커가지고 엎드려진 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더 컸었고 이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경험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삶 속에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패배하고 넘어졌을 때 이 패배의 원인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또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익숙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바르게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 정확한 원인을 성경을 통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을 마치고 생각했죠.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를 챙겨가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대할 때 그냥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만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저희가 개업 같은 거 할 때 부적을 이렇게 사가지고 붙여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게 승리의 비법이니까 이거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들의 생각만 의지했던 거고 그냥 익숙해진 자신들의 관습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패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열심히 고민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죄악된 모습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시면은 이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제가 이 빨간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주어가 뭐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엘로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일까요? 그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챙겨간 거고 그 속에 자신들의 관습 속에서 익숙한 종교의 행위 속에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궤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두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언약궤를 챙겨가고 사사가 세워졌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들이 참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경건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건 생활은, 종교의 행위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오히려 이방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신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이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4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주어져가지고 우리는 패배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신들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에는 우리를 그 광야에서 애굽을 쳤었던 신들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가 함께하는 의미를 더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 속에 두려워 떨며 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그들에게 힘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쉬운 모습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모습들이지만 그 종교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생각과 자신을 믿는 마음들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던 거죠. 저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철저하게 우리가 패배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건건해 보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회개함이 없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함 속에 나아가는 모습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행동하고 익숙함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간다면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냥 그 종교 행위, 언약궤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아름다움이 거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 3일밤 예배에 나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감사한 게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오늘도 그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그저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안에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 찬양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탄 마귀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찌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삶 속에서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 저희가 야베스 기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 영생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 자들로서 영원한 승리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한 이 3일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저 익숙한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리하여 전쟁터 가운데 다시 나아갔을 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왔을 때 웃으면서 기뻐했습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5절에 보면 환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아무 의미 없는데 쟤네들이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번 패하더니 언약궤를 좀 가져왔어요. 얼마나 보기 예뻤을까요? 그래도 한번 패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왔구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구나 라면서 바라보셨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가져와서 옆에 그냥 두고 자신네들만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전쟁터 가운데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좀 몸 쓰려고, 좀 이제 전쟁 가운데 한번 승리해보려고 몸 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궤 떡 두고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들, 전쟁들에서 패배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뜨거움 없이 그냥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고백만 하고 그 간절함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사랑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새 힘을 줘서 같이 전쟁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몸풀고 계시는데 나 기도 다 했어, 끝, 이제 돌아가야지,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예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심 속에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을 깊이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승리의 원인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참 간단하죠?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따라가려는 이 욕심들이 참 많은 갈등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간단 명료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신약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좀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전심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 여전히 교회 가운데 나오지만 여전히 너희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만을 섬겨야 돼.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걸어가면은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내가 널 건져줄게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성경의 비법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참 회개를 잘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상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엔 누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승리의 참된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노란 색깔만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참된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사실 아등바등 안 살아가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미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 짓밟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들 속에서는 승리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적 전쟁들 속에서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패배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회개함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오늘 오전 시간대 전도했던 분들도 보이는데 저희가 그 수많은 전도의 현장들,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냥 익숙함으로 전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새생명축제의 모든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게 경험하고 한 영혼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능 기도에도 동일합니다. 내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익숙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일 모든 성경들 속에 성령 충만의 임재가 거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들이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것 같다는 연약함이 늘 저희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가 승리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다시 기죽지 마시고 승리함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어진 예배로, 더 깊어진 기도로, 더 깊어진 찬양으로 설거지하면서 직장에서 찬양 들을 때도 이전과 같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더 깊어진 찬양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터전들, 그 전쟁의 현장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대화의 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찬양들이 그냥 흥겨워서 하는, 멜로디가 좋아서 하는 찬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희가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든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 멋지게 완수하고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그래요, 천국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천국에 서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쳤지만 결국 승리했다. 예수님과 함께 결국 승리해가지고 사탄 마귀들 멋있게 무찌르고 삶에서 승리해서 나아갔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가 나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 우상들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함께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넘어진 연약한 모습들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영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오는 저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살으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니 저희의 약한 관습들이 아니라, 저희의 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시련들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끊어내며 아버지 앞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이루어지는 수학 능력 평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수험생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게 야열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저 익숙함 속에서 바라보고 기도했었던 연약함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이제 수학 능력 평가를 보고 대학 가운데 나오고 사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한국을 책임져야 하고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대학에 가고 못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일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나 시험을 보는 자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충만하심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의 예배 자리, 내일의 수학 능력 평가 모든 시간들을 두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내일 이루어지는 수학능력 평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사회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단순히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지함 속에 더 큰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마음들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의지하여서 모든 시간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의 선포가 저희의 선포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전쟁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패배했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더 큰 다짐을 가지고 더 큰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발견하며 주변 가운데 그 능력의 사랑을 언제나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학 능력 평가를 아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사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능력 평가를 보고 그 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내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승리하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